예, 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세 번째 단원인 제자도를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12제자는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란 말로 쓰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에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 제자의 도, 길 도자겠죠. 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우리는 교사로서 그것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제11과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오늘 요절은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예,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은 이 귀가 있죠.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자, 이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인생의 한 단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을 아래 그래프에 표시해보고 내가 꿈꾸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할 내용과 그렇게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원형 시간표 있죠. 지침, 뭐 공부, 뭐 식사, 놀이, 자유시간,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들 그것과 내가 실제로 이렇게 현재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가 꿈꾸는 생활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서로 보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잠, 놀기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어떤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오늘 이 공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 두 가지 이렇게 핵심 단어를 말하자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포기. 그리고 사랑. 어떻게 포기랑 사랑이 되는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돌아갔는지, 우리는 어떻게 제자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오늘 이 공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자 청년 돼 있는데 여기 돼 있는 건 부자 청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바로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19장 18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은 방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부분에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근데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 19장 21절을 보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한 것이 있다란 말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죠? 내 소유를 한마디로 말해 포기입니다. 부자인 너. 이 부자라고 규정되는 이 사람에게 그의 모든 것은 부였습니다. 소유였습니다. 소유를 포기해라.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얼굴입니까? 근심이 가득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 제자들입니다. 자, 이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이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오늘 배웠던 우리가 함께 한 그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면은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로 28절 그리고 더 붙어져서 29절까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모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9절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 영생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되게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믿고 적당히 따르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영생을 상속받은 자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해야지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받았으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펙을 살펴봅시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나 지적 수준이나 지위나 율법 준수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학생들에게 써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해보자면은요, 한 대강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재산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적 수준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 지위도 높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준수는
자기의 의에 합당할 만큼 그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에 있어서는, 지적 수준에 있어서는, 지위에 있어서는 그 정도 미치지 못하는 아마 낮은 정도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준수의 최상위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겠죠. 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반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영광의 보좌의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이들이 왜 각각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모둠별로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이것들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핵심 단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사명을 소중히 여긴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다른 것들, 나를 규정하는 어떤 것들에 자신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달랐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도 여러분 봤을 때 너무 이 사람 위주로, 인물 위주로 이렇게 위인전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시는 영생의 소중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명을 따르며 가르침을 따르며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서, 제자로서, 특히 12제자들은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인데, 그런 보내심과 부르심에 대한 그 기준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삶으로에서는 부자 청년 제자 그리고 내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버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난파하는 배에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규정하는 부에 대해서 버리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핵심 단어, 포기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좋은 공과 공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